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17년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또 저녁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생명과 평강의 누림을 갖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먼저 내려놔야 최고의 주님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각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질 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바로 천국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의 복이고 주님께 국률하심을 입는 게 진정한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복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일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당연하게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게 정상이다.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은요, 7번째인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이 구약의 유대 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 주님한테 특별히 이렇게 미움과 반대를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신약에서도 12 제자가 있지만 거기에 가론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잘못된 외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면 안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외식에 대한 책망이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뜻은 남들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겉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속은 안 그런데 남들한테 전잠한 척, 기도하는 척, 인품이 좋은 척, 신앙이 있는 척, 이렇게 남들한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진 봉사와 섬김이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목회자가 달라져야 된다. 사역자가 달라져야 된다. 재직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자세히 보면 그들이 실제로 자기의 생활에
신앙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남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만 하지 자기는 실제로 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변화에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변화를 부르짖으면서 또 사랑을 주지도 않고, 변화를 부르짖으면서 진짜 옥합을 깨지도 않고, 변화를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을 체험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말은 변화를 부르짖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또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진짜 영의 실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이 중요하다. 우리가 겉과 안이 같은 투명한 삶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저분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아주 판단하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정직해, 그냥 겉과 속이 같아, 이러한 모습이 참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목에 27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해스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원래냐는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야는 동굴 같은 데 집어넣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아주 썩고 안 좋은 모습이 많으니까 겉에는 이렇게 회를 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죽은 뼈들, 안 좋은 것들이 더럽게 있죠. 그렇게 그런 말고 회칠한 무덤 같다. 겉만 이렇게 뺀질뺀질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뭐 가론 유다 같은 경우에도 뭐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속 마음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내가 외식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겉과 속이 같은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돼도 겉과 속이 같아서 할 말은 하고 아니면 아니고, 뒤에 가서 이렇게 앞담하나 뒷담화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정확하게 나는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봉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느낍니다. 기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직접 안 하고 그냥 항상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게 외식의 하나의 모습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식하는 신앙은 우리 주님께 정죄받고 징계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늘 내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봉사 섬김이 있는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다. 8번째는요,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결국 우리가 받은 달란트, 재능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로 또 우리를 상가 버리라는 그러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어떤 왕이 종에게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줬다. 뭐 5달란트, 너무 잘 알죠.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이렇게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쭉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만 만족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를 다 갖고 있어요. 난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는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와 섬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최고의 핵심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좋아도 사람을 얻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있는 이유도 사람을 얻기 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격이 돼야 되지, 그냥 남들한테 인정받는 인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끼리만 좋은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참된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고 회복하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사람씩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나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죠. 한세교회 안에도. 그런 부족한 모습을 여러의 눈이 보일 때마다 그 분야를 채워내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기가 어떤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은사, 달란트다 말을 많이 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조금 여성교회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여성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봉사하면 더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늘 기도 가운데 들은다. 그럼 그분은 그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전도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의 달란트를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 채우라고 그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고 그 부분을 채우라고 날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또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그 봉사의 부족함을 채운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무지하고 조금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지도 않고, 설사 우리가 그것을 알더라도 우리가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섬기지 않는 요소가 많다. 성경에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장이죠. 24절부터 30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고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찾고 발견해서 그것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VIP를 품고 그들을 살린다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곧 그것이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9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요즘에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찾고 계셔요. 거기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봐도 7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계시록에 두 가지로 표현돼요.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기는 자를 아주
남자아이, 사내아이, 강한 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남자아이로 강하게 세워져서 바로 사단을 처리하는 그러한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 계시록 12장에 어떤 여자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남자고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안에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 안에 여기 보니까 사라의 아이를 낳았다. 남자,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가 남자다. 그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최고의 휴거라는 첫 번째 휴거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 결과 공중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공중으로 잡은 악한 사단을 이 땅으로 쫓아내는 이 일을 사실 이기는 자가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사람을 표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왜 그들이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사단이 악한 공중선점 이 땅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택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이 땅에 할 나라를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기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남자아이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 또 하나의 계시록에서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하면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농사를 지면 나중에 추수는 다 하지만 추수하기 다 하기 전에 먼저 아주 잘 익은 곡식들이 있어요. 익은 상품,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기는 자를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을 하는데 계시록 14장 1절하고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입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서 있냐? 1절에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익은 열매는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그 구약에 보면 곡식이든 과일이든 처음 익은 열매는요, 하나님 보호자로 갖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된 거예요. 나머지 수상은 창고로 가죠.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보호자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람. 아까 우리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사단을 처리하는 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사단의 처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족과 기뻐하는 저도 성도 중에서도 사역자 중에서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종종 이렇게 이 사역자 인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게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신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 그런 사람이 사단을 처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한 번쯤 하나님이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깊이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또 마지막 날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